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마이크 안 켜고 말하니까 안 됐죠? 다시 켜야 됐죠? 혼자 얘기하는 것하고 많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 말씀에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발을 내 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발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 얘기 한마디도 없죠? 한마디도 없어요. 없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 고난하면 십자가만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하면 목에 십자가가 보이면 받은 은혜가 또 그만큼밖에 안 돼.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데가 어딘데 그걸 자랑이라고 달고 다니느냐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달고 있는 교회에 붙어 있는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 몸 밖에 있는 십자가 말하지 말고 어디 붙어 있는 십자가 말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영접하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길래 그 십자가를 그렇게 주님도 강조하셨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힘을 쓸 때에 정말 결정적인 힘을 써야 할 때는 몇 살 때 먹은 힘까지 내라? 예? 젖 먹을 때 힘까지 쓰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젖 먹을 때 얘기가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5가지 직분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5가지 직분으로도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직분 받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기초가 돼서 살아났으면 3가지 일을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2번째 봉사가 아니라 가리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3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직분이 3가지 일을 하므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전부 다 믿는 거로 끝내지 말고 아는 일, 요 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과 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어린아이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 믿는 방법과 믿는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 연합된 사건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애비구시를 한다.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했다 하는 얘기를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예수는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해서 예수 닮는 것도 안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똑같은 상태로 성장을 해라.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아버지가 입는 옷을 입으면 아이 꼴이 어때요? 아버지 신발 신고 아버지 옷 입고 아버지 쓰는 모자 쓰고 저는 기분 좋게 집안에 다니는데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안 돼요. 성장하고 나면 아버지 옷을 어머니 옷을 입어도 하나도 이제 흠집이 안 나요. 당당하다. 그러니까 닮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죄에서 죄사함 받고 그러려면 십자가 사건이 그 토대가 돼서 십자가만 부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두 가지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 고난주일, 십자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 해. 근데 그날 되면 십자가 난리가 나. 그리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 다 같이 뻥쟁이. 말로는 다 해, 말로는. 근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뻥튀기 해놓고 속이 텅 비거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화되는데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부귀, 명예, 영광, 돈, 출세 찬송가 부를 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버렸다고. 안에 버린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왜 버렸다고 하느냐? 가치성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모였어요. 모였는데 과연 내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매달려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왜? 사람도 첫사랑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상대방 보고 뭐라 그래요? 니시여? 하나의 습관, 관습
그저 그냥 예수 하지 말고 이게 감사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뻥쟁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로는 다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다 같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소리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는 외침이고 비통한 소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별 볼 일 없죠? 항상 우리는 영원한 빚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죽어야 한다는 그 존재에서 예수로만 지금 새로운 피조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자신을 보며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인생에 하는 말 중에 참 감사할 일은 과거를 잘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건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놓은 그 사건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느냐? 살아났으면 이제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서 점점 주님이 했던 일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일? 첫 번째 무슨 일? 네? 5가지 직분을 여러분들 받았죠? 뭐든지 받아서 그럼 3가지 일을 해야 돼. 무슨 일 첫 번째? 첫 번째 무슨 일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뭐 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전파해야 돼요. 모르면 봉사 제작 잡아먹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왜?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몸 대신에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전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산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보낸 이 아들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다. 산상수훈의 일을 현실화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일을 또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만들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11절에 나오죠? 자,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생의 공생의 사역을 아버지 앞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못한 것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 자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독문 시간에 스가랴서 13장을 읽었어요. 봅시다. 13장 1절. 교독문. 그날에, 다 같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생수의 말씀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거민을 열리리라. 뭐를 씻는 셈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 영과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할 때에도 뭐라 그래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은 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날에 뭐를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말씀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날 것이라.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냐? 죄와 더러움, 사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하냐?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죄와 사망의 요구를 예수님의 몸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선악과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오늘 찬송가 185장을 불렀어요. 그런데 십자가도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십자가입니다. 역사적인 십자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다 같이 유월절이라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이 얘기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서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가인을 통해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광야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또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날이 이르면은 양이 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예수를 보고 바티스마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처리하러 온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니에요. 시편 100편 3전에 보면 우리 모두를 가리켜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다. 오늘 여기 양 짐승으로 따지면 뭐가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양띠만 앉아 있어요. 오늘 전부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반드시 양육할 때 주인이 가는 데를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느냐? 가다가 딴 일을 잘 봐요, 양이. 그래서 무엇을 동원을 해요? 양떼를 기르는 사람 반드시 개 한 마리나 두 마리를 키워요. 개가 무슨 일 하느냐? 개 같은 짓을 해요. 양이 못 살게 만들어요. 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걸 당연히 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무섭게 하는 게 뭐냐?
다 같이 너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죽는 거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에는 세상에 가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나 안 죽을래 하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 교회로. 그래서 찬송가에 죽을래 안 죽을래 잊어버릴 때에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주여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오는데 어떻게 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왔어요. 손 드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피곤하여.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디 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러들이시는 훈련을 하셔요. 저녁 때 아이가 밥 먹을 때가 돼도 안 들어오면 불러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저녁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렀다고 그래요. 불렀다. 부르는데 반드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십자가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른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고, 아담은 하와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나 왜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등장하도록 했느냐?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인생은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두 가지가 다르다. 하나는 다 같이 몸이 썩는 것. 몸이 썩는 것. 두 번째, 마음이 썩어 있어요. 두 가지가 썩었어요. 다 같이 몸이 썩고 마음이 썩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심을 내노니 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다 같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렇게 들고 중매함이라.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간사한 계계로 이와 첫사람의 아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오늘도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게 뭔지를 모르면 그저 그냥 십자가만 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역사적인 십자가. 마태복음 26장에 유월절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역사적인 십자가예요. 오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십자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피를 흘리고 돌아가게 한 그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날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를 영접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십자가에서 오늘날 십자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다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185장 찬송가 십자가 사랑한다고 그랬죠? 어느 십자가를 사랑해요? 마음에 새겨진 몸 밖에 있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의 육체 안에서 폐하였으니 왜냐? 이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뭐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중간에서 수고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무 십자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는 배우기를 원수는 마귀 사탄이다. 마귀 사탄 사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마귀 사탄도 원수지만 아버지가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전부 다 왼수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자, 곧 우리 모두가 누구하고 원수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왼수 갚는 건 뭐냐?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볼 땐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왼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그게? 왼수 갚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름을 다 놓고 읽어요. 누가? 누구의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욱 예수의 부활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화목이 불 때는 나무가 화목인가요? 아니면 사이좋게 만드는 게 화목입니까? 사이좋게 만드는데 성경의 화목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카탈라소라고 그래. 카탈라소. 이건 뭐냐? 바꾸다. 변화시키다. 바꾸고 변화가 돼야 돼. 이북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악수를 하고 판문점에서 해요. 그런데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그 이북 아이들이 껍데기하고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마음이 되면 그걸 카탈라서 화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뀐 걸 뭐라고요?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 껍데기로만 잘 지내. 말로만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속이 안 변해. 이게 속도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를 행위로만 알고 있는 죄에서 그 사람을 행위, 죄를 지게 만드는 죄라는 본질적인 죄를 없애러 오신 건 예수님이지 행위만 잘했다 못했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선악과 뭐 불순종, 사과 뭘 먹어서가 아니라 어디가 썩었다고요? 마음이 썩었어요. 마음이 썩었고 마음만 썩은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몇 살 살다가 죽었죠? 950년을 살다가 몸이 죽어야 됐어요. 썩어야 됐어요. 사람들은 죽는다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 못해요. 죽는다 하는 건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950년을 살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껍데기 겉모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 썩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썩었다? 마음이 썩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했어요? 다 혈과육으로 속해서 죽어야 되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다 가는데 여기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가 그냥 혈과육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노니 다 같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엄청난 거짓말이 지금 육신이다 육신이다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다 같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혈과 육은 뭐냐? 뭐로 바뀌어요? 썩어요, 썩어.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혈과 육 썩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전라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경상도는. 이게 문제예요. 문둥이도 뭐예요? 썩을 놈이란 얘기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을 가리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썩을 사람이다. 문둥이. 왜 문둥이에요? 점점 뭐 빠지고 뭐가 썩고 해가지고 형상이 파괴되죠. 그것을 그 상태를 멈춘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이번 다음 주는 뭐예요? 절기가 십자가 고난에서 무슨 절기?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뭐예요? 세상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죄와 사망이 해결이 되면 다음 주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면 썩을 몸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어디에 종노릇해요? 뭐에 종노릇해? 아무리 뭐라고도 사람 마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몰라요. 근데 어디만 조금 안 좋으면 대번 뭐로 가요? 생각에. 바닥이 뚝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때가 되면요. 죽는 것을 노래하고 살아요. 노래하고. 그래서 사람의 그 인생 중에 죄가 언제냐? 언제 나오느냐? 오래 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 오래 사는 겁니까? 인간으로 살 만큼 살면 죽어야 된다는 걸 시인하는 게 죄라고 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사람 마음 속에 죄라는 쪽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어디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를 죽음이란 존재와의 해방, 결별 완전히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장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에? 일생에 매여 마귀가 뭘 주장한다고 그랬죠? 아까 성경 구절 읽었죠? 어디에? 마귀가 뭘 해요? 사람을 죽게 만들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어디에? 생각에서부터 죽어 있다고. 생각에서.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말을 바로 바꿔 사는 사람이 우리 조현선 목사님이에요. 예전엔 아이고 죽겠다 하더니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로 바꾼 제일 먼저 바꾼
예, 목사님이 조윤선 목사님.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죽겠다 하면 뭐로 바꿔야 돼요? 아이고 살겠다예요? 그러니까 문제야. 뭐 하면 한 가지만 알아. 아이고 살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존재인데 하고 그걸 떠나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죽음과 몸이 썩는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연합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몰라. 근데 크면서 보니까 구체화돼서 나올 때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을 지었으니 노아 때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죠. 마지막 때는 어느 때라고 그래요? 노아 때와 같다. 마음이 썩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래서 시편 12편 2절 저희가 이웃사람에게 사람들은 이웃사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누가 주관하려 함이로다. 사람 입도 누가 만들었죠? 우리 주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입 가지고 함부로 말해. 누가 우리를 뜯어고치겠느냐고. 근데 사람이 전부 다 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양심을 한문으로 쓰라면 아주 선량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두 가지 양자가 나오죠. 사람이 두 개가 들은 게 두 가지 양심이에요. 사람 마음 속에 선과 악이 들어있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혈과 육은 몸만 썩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와 연합이 되면 생각 자체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게 끝나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혈과 육으로 예수 믿을 때에도 원수였어요. 주로 말미암아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에도 누구의 원수로 해요? 왜?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할 땐 전부 원수들이 모인 집단이라.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뭐라고요? 그냥 사이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카탈라소. 완전히 바뀌어야 돼. 뭐가?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하는 것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화목은 뭐라고요? 사이만 좋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이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몸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몸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천국 복음을 주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 다 같이 원수가 아팠다. 원수가 아팠다. 원수가 아픈 건 원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원수가 아픈 거예요. 진짜 원수 만드는 건 원수가 아픈 게 아니라 되레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원수가 아팠다. 왼수가 아팠다.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앞으로 원수 갚을 겁니까? 그냥 왼수를 만들 겁니까? 왼수가 아프면 다음 주에 무슨 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한 주간 기회는 또 있습니다. 왼수 갚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